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진짜 캐나다의 겨울 날씨 같습니다. 감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선 6장과 7장 이 두 장을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6장과 7장이 8장을 설명하는데 귀한 단서가 됩니다. 또 다르게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이해를 또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우선 첫 번째 편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시비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정말 세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과 시기 또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방향, 교회 내 그릇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 분쟁하고 시기하며 서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말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 반면 얼마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와는 다른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는 상당히 근심과 걱정 어린 투로 편지를 보냈다면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분쟁과 시기의 문제가 바울의 편지를 보내고 그 준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이해하려면 6장과 7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앞선 6장과 7장에 대한 내용은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가 된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또 하나의 작은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올까요? 물론 개인이 기도하고 자기 삶을 열심히 신앙 가운데 극복하는 가운데 은혜가 올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사역자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갖고 한 방향을 향하여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진 일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자기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자기가 붙잡고 가야 될 거는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가운데 나의 모난 모습들이 깎여지고 또 새로운 모습들이 받아지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라는 이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배도 집에서 혼자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침에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나와 예담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혼자 있으면 편한 만큼 어떻겠습니까? 돌아보면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함께 하면 좀 귀찮죠. 예, 저 사람 생각도 해줘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반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 자체로 외롭지 않고 정말 따뜻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함께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6장 4절부터 보니까 그저 기쁨만 가득하여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6장 4절부터 보니까 자원하는 순간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가 청결하고 순결을 지려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 기쁨을 가지고 쓰지만 또 한편 너희들이 기쁨을 가질 때 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 잘 나갈 때 좀 이렇게 캄다운 해라 뭐 이런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됐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다시 막 북적북적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조심해라, 그때 지켜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다시 너 교회가 흔들릴지 몰라. 그러나 말씀과 진리와 의의 병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지금은 죽은 자처럼 때로는 버림받은 자 같으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도리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서 근심하는 자처럼 매일매일 염려하고는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적 충만과 기쁨을 얻고 가난하게 매일매일 허덕이며 사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들어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당부합니다. 1절을 보니까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에게도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도요 조심하셔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가 보는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다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무조건 맡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올바르게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될 거룩한 분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쳐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은혜로 덮자. 근데 그거는요 결코 은혜가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은혜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돌아서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은혜가 오는 거지. 하나님 잘못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은혜 주세요, 너무 이기적이거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 7장 1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거룩함을 항상 킵을 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게,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몸부림쳐라 이겁니다. 몸부림치래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의와 불의가 보이고 진리와 거짓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별로 원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비록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예담교회 성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면 정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우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한 발짝 한 발짝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요 사명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가정주부들은 어린아이를 할 때 어린아이가 보채죠. 예를 들어 우리 은정씨 한편으로는 이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막 칭얼거리는 모습 보다가도 애 얼굴만 한번 보면요 힘든 것이 또 없어져요. 근데 요즘 어떤 젊은 부부들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20대가 아이가 운다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자기 몸속에 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가 힘들다고 아이를 팽개치는 그런 부모. 한 아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의 그 눈물과 고생과 그 노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 값진 대가인 줄 아십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말이에요. 개개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은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다가도 힘이 빠지면 손을 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 그 잡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런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전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약하나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는 강하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강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오늘도 교회에 와야지, 좀 추운데 갈까 말까 그렇게 왔을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은 많이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되느냐,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걷느냐, 의의 길에 거룩한 길을 가느냐,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심은 많이 해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적게 하면 진리의 길을 그냥 적게 걷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해도, 그러나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의가 달아나고 거짓이 물러가고 내 안에 이기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을수록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요. 두 번째는 회개로부터 얻어지는 그 감사와 은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지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길을 먼저 헤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외치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매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달아지는 그 큰 깨달음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외침이 다는 아닐진데 그 외침이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의 귀에 그냥 솔깃하고 입맛에 맞는 귀에 그냥 그 사람들의 삶에 그냥 단순하게 안주하려는 그런 단순한 안락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지금 무엇을 외치고 싶은지, 왜 거짓 선자들의 외침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외침에 한 번만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대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흑과 백이 이제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중간에 이런 완충지대 회색과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늘어날지를 모릅니다. 귀에 모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눈치를 볼 수 있는 선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다른컨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진리는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러나 고독하고 외로운 만큼 그 빛은 강렬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우리 예담교회는 비록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며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변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얼마나 때로는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려고 노력하였고 일으키며 살았고 얼마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며 살았는지 먼저 돌아보라. 너희들이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이 얼마나라는 이 간절함에 대해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느냐? 얼마나 그 얼마나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 발자국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넣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이요 충만이요 은혜이지 결코 두려움과 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한 얻어지는 기쁨,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바울은 이 간절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헐렁헐렁해져요.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게 늘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것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또 자꾸 비유를 해서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우리 태인이네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은정 씨는 저는 딸만 둘이에요. 아들을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얼마나 볼 때마다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은정 씨는 저희 가족이 부럽죠. 예. 그래서 50대 50입니다. 예. 사람은요, 막 어떻게 보면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질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저에게 못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사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것,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제 8장에서 특별히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8장에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함께 해나갈 것인가를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 말은 어떤 한 지역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방 또는 발칸반도 현재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지역을 옛날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은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이 전체의 통틀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이 금광과 은을 캐낼 수 있는 이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금광 때문에 천연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이 금은광 채굴권을 다 빼앗아가고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몽땅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상당한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말 한 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과 이 고통 속에 찌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난과 역경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힘에 겨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힘에 넘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리어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모아서 보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당시 1차 교회 분쟁이 끝나고 한마음이 되었는데, 그 순간 뭐냐 하니까 교인들은 한마음이 되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고 난 뒤 남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핍박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 삶의 문제와 그다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8장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오히려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교인들을 쭉 과거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함에도 불구하고 뭐냐니까 이 편지를 보내기 1년 전부터 그들은 그들의 궁핍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게 도와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이 편지를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했구나. 정말로 착하다, 충성되다, 고맙다. 지금 이야기를 8장에서 지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잘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잘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려고 바른 길로 서게 되니까 더 어렵고 힘든 길에 들어섰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함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궁핍해지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기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립보서를 보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정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놓은 이유가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도 기뻐하라, 고난이 있으면서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 해주었던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참여할지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 옳다면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령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여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걸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결코 후회함이 없고 도리어 유익함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동안에 그전에는 부유했지만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른 핍박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빡 내놓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고 얻어먹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랄 나누어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최일도 목사님께서 청량리 588에서 맞나요? 예, 청량리 창녀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하는 사역이라고는 지난날 밤거리에서 온갖 성적 문란과 타락이 있었던 그 거리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빗자루로 그 거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빗자루만 쓸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많은 포주와 어깨들이 찾아와서 협박도 하고 무슨 짓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러는 묵묵히 3년 동안 빗자루를 쓸었더니 한 명, 두 명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러운 돈이고 추한 돈이지만은 그들 자신이 몸을 팔아서 그의 일부를 떼어서 최일도 목사에게 헌금으로 드렸던 그 돈을 가지고 다일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독지가들이 이 다일 공동체를 돕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어떤 분들은 뭐를 세워주겠다. 내가 평생 동안 토요일마다 이 굴다리 밑에서 노숙자와 노인들을 위하여 이게 라면을 끓여주는데 평생 라면을 데워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느 한 시점에 동기가 되어서 천사병원이라는 것을 세우고자 할 때 또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병원을 통째로 세워주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은 거절했답니다. 한 명이 딱 병원을 멋지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힘 하나만 결혼하려고 신혼여행 가려고 모았던 그 돈을 헌금을 했던 분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자기에 있는 걸 다 정성을 다하여 1,004명이 십시일반 모아서 세운 병원이 바로 천사병원입니다. 무료 병원입니다. 그게 모든 들어오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자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의사분들도 간호사들도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15년이 지났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담교회가 이러한 정신들을 물려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설정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부턴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불의와 잘못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거룩한 분노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를 내자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피해를 볼까 봐 이렇게 뒤로 빠져 있을게 하지 말고
크든 작든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자원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 함께 수고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기쁨, 땀을 흘리는 그 기쁨,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예담교회가 함께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삽을 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시작을 하자.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시작을 하자.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하면 시작하고 나면 이미 반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시작이 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작이 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반이었습니다. 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죽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람이 분명 하는 거지만은 또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없고 내가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나가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만 있습니다. 여기에 박세종 목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따라올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오는 것이, 그 외에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예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은 이룬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예담교회가 또 2016년 은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함께 힘을 모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작은 것이지만 노력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